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에서 41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아주 긴 설교를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권면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41절을 보면 신도의 수가 그날 하루만 3천 명이 늘어나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급격하게 많은 신도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지 몇백 년이 지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서의 예언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렉저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1년 3년 주기로 매주에 성경 본문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제가 설교 본문을 택한 것인데, 그런데 또 마침 생명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설교와 권면을 하였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이 36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단락 14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고, 37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과는 좀 구별되는 절이 36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절에 여긴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이 37절 이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렉저너리에서는 36절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36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의 성령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체험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거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이 한 곳 다락방인데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그 결과 2장 4절을 이렇게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막 사람들 위에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내려앉는 그런 역사가 결국은 무엇냐 하냐면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입에서 갑자기 방언,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막 입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명절이 되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저 사람이 어떻게 너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 같은데, 너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 같은데, 막 이상한 말을 다 각기 자기 고향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한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이 벌써 400~50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이라는 핏줄은 잘 이어왔지만 그들이 세계 각곳에 모여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새로운 그 땅에 살아가는 땅의 언어를 습득해 온 게 벌써 몇백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야 한다는 그 구약의 지침대로 그들이 명절에 모였을 때 갑자기 자기 고향 말로 말하는 걸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뭐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막 설왕설래할 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일단 지금 저렇게 당신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이미 예언한 거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기적과 놀라운 표징으로 증명해 보이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6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여기 보실까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36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실까요? 한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부정하고 그를 외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 분을 어떤 분으로 만드셨느냐?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호칭인데 당시의 헬라어 호칭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주인은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명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 우리 모두의 주권자다. 생명과 소유의 주권자다. 진짜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놀라운 선포죠.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와 생명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사실 이 주라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라는 말을 예수님께 적용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과 다름없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 또 하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분은 특별한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분,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를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게 확 던져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아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38절. 자, 같이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가 놀라운 표징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해 보이셨는데도 당신들이 그를 붙잡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39절에 보면 아주 좀 더 넓은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 지금 예수를 잡아 붙잡이는 이 일에 관여한 당신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여기 모든 사람에게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그런 약속이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도 받게 된다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 사도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일을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그만큼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서 도저히 그걸 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우리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도 죄의 유혹 속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의 사함의 은혜, 그 사람에게 주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합당하는 징벌을 면제받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한량없으신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사람에게 성령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약속의 대상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라는 말은 바로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사람들, 유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부어주신다는 성령도 주실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지은 죄마다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서 용서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설교에서 40절에 보면
40절 4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예.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실은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행하는 이 설교와 권면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뚤어진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회개하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말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비뚤어진 세대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비뚤어진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7절에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던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참으로 변화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 지금 비뚤어진 세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 6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요, 그러면 니고데모 부자, 예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찾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자라나듯이 성령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돌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육신의 욕망들을 따르던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듯 없어지거나 변화되어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탐욕에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악된 세상 속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관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야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의 삶. 이것도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적 명령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명령은 뭐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 때는요, 총살형이. 지금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해.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에이, 네가 무슨 예수쟁이야, 그죠? 나랑 똑같이 다 하면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돼. 그런데 내 의지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 성령의 도움은 회개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죄를 이기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지만 한 20년, 30년 후에 거기서 다 봤으면 좋겠어. 나는 꽤 모여. 목사님, 나 결국 승리했어요. 나 죄 이기고 승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승리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들어간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들어간다. 어떻게 죄를 이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죄를 이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은 바로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부활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30년 40년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